할렐루야. 사람이 보내고 맞이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보낼 때는 외롭고 또 아쉽지만은 또 맞이하는 것은 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한부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취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또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이렇게 세월의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세월에 회고하면서 또 맞이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무장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오늘 길목에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회고와 전진에 대해서 크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지식을 연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력이 약해진 줄을 깨달았을 때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찾고 헬스클럽을 찾게 되고 또 취침 시간도 조절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에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이 있을 때는 항상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지 아니한가 또는 폭발물이 있지 아니한가 탐지도 하고 점검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자신을 살피는 일은 절대로 자기의 약점을 자기 스스로와 소외감을 갖기 위한 발견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할수록 앞으로 힘찬 전진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인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바로 하얀길에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했다, 연약했다, 어리석었다, 게을렀다, 약하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전진을 하게 되고 더 최고의 정상을 향해서 승부를 걸고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바울이 훌륭하게 사역했지만은 한마디도 내가 잘했다, 훌륭했다, 남보다 낫다, 남보다 앞섰다, 너는 틀렸다 이런 것에 한 분 한마디 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아쉬움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결심맹세 각오를 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전도하겠다, 이렇게 충성하겠다, 이렇게 선하게 살아보겠다 우리는 많은 결심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하루 몇 장씩 꼭 배우겠다고 연초마다 결심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결심만 했다면 학자가 됐을 것이고 세계 유명한 수사 언어학자도 됐을 것인데 지나고 보면은 항상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더 좋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허벌판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했고 이제부터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고 그렇게 조카를 출세시켰고 그렇게 최고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조카에게 사기를 다 당하고 다 뺏겨버렸습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했는데 조카 롯은 그
일평생 쌓아놓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혼하지 못하고 다 노력한 것이 허탕으로 돌아가고 빈손으로 외롭고 쓸쓸한 들판에서 홀로 있을 때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보다도 저 재물 때문에, 저 조카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 세월을 보냈구나 탄식하고 깨달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후회가 없었다면, 뉘우침이 없었다면 끝까지 내가 잘했는데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어째서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자포자기했다면 제2의 출발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합세해가지고 사냥하러 별미를 만들어 준비할 동안에 집에 있는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대접하고 축복을, 아버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언제나 거짓은 발견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됐을 때 그는 청처 없이 초청도 하지 않은 불청객으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때에 해가지고 들판에서 벽에도 없었고 담로도 요도 없고 어느 기대도 없는 완전히 들판에서 벌떡 누워서 거기서 밤을 새울 때 그는 자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뉘우치고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더 결정적인 순간은 그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이로소이다.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살아온 생애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예, 야곱이로소이다 하는 말은, 야곱이란 뜻은 거짓말, 사기꾼, 사기치는 거, 속이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주여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고백했을 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황태자라는 큰 이름을 그에게 주면서 그때부터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실패했을 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명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른편은 축복의 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는 축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 왼편에 갈라놓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베드로가 솔직하게 그 고백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이 있을 때 자기의 실패한 것을, 자기의 부족했던 것을, 자기가 실패한 이유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내를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업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위치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원망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진을 갖지 못합니다. 다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내가 심지를 않아서, 내가 당장 사람 사이에 원수 맺고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만 해서, 여러분 주어진 세월을 허송해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좋은 일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깨닫게 또 우리 자신을 뉘우치게 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새롭게 자신이 출발되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벽에를 적신 침상에서 새롭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명지를 버렸던 그 길을 다시 돌이키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로잡힐 때가 있고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고 했는데 자기를 살필 때 내가 있는 위치가 뭔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또 내가 가진 마음이,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가 틀린가 등등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부족을 살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남의 일을 살피지 말고 자기 일을 살피라. 어떤 사람들은 그 맨날 남을 간섭하다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아주 풍한설 몰아치는 추운 밤에 그 얼굴을 창문에 이렇게 찢어진 창문에 자기 방에서 얼굴을 내밀고 저쪽 집을 바라보면서 그 손가락 맞춤 그 찢어진 거 보고 이 추운데 그 문이 찢어진 것도 못 보고 있느냐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일을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펴요? 옆에 앞에 뒤에가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판단하소서. 자기를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살피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피시사 합당치 못한 것 제거해 주시고 버려주시고 끊어주시고 잊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무조건 그냥 생각 안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잊을 것은 잊고 고칠 것은 고치고 씻을 것은 씻고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달라진 상태에서 잊어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수많은 전과자들이 죄를 맺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없어집니까?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이 보이고 새로운 약속을 받게 되고 새롭게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해고와 전진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가슴 속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훈풍에 정말 아름다운 꽃동산, 봄동산 같습니다. 그 감사가 있는 곳에는 정말 잔잔한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얼굴, 키, 몸무게, 가슴 둘레, 머리칼, 색깔 길고 짧고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하면은 가장 귀한 것이 인격입니다. 그 중에도 더 귀한 것은 그분의 영적인
삶입니다. 영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후인종, 확인종, 백인종 할 것 없이 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육체는 잘생겨도 못생겨도 잠시 지나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고, 주의 명예 권세가 높고 낮아도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고, 부귀영화 권세를 소유해도 한 줌의 흙으로 심장이 멈춘 날은 똑같이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 영혼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가장 크게 축복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쇠빵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이 있게 되고, 왕실 같은 그런 집을 살아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홀로 있어도 대중 쪽에 있어도 어디를 가서 있어도 항상 구원의 찬송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도 어떤 때는 제가 한 번은 실수를 한번 했는데, 비행기 타고 복음성가 테이프를 이제 레시바를 꽂고 갔는데, 그 찬송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찬송이 입에서 나왔는데, 앞에 뒤에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눈 감고 그 찬송을 다시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막 우승우승한데, 나중에 그 에어스테스 거리게 사람들이 이 사람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그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사인을 해줘요. 그 노래 하지만. 그런데 나는 그게 도취 되니까 몰랐는데, 그때부터 항상 조심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지루한 가운데 찬송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생활고에 어려운데 찬송이 나올 수 있고, 홀로 있고 어려운데도 찬송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주시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감사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온실과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이스박스 냉장고 같고, 눈몰아치는 겨울바람 속에 그 북풍한설 몰아치는 길바닥을 헤매는 그런 날카로움, 싸늘함이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여러분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밖에 추워도 따뜻한 옷을 입은 보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춥고 차갑고 냉정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느니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좋은 것으로 내 성혼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살새롭게 하시는 도다. 시편 기자는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를 읊으면서 이렇게 감사성을 하니까 그에게는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들어가도 나와도 앉고 서도 응고 있어도 어디 있으나 감사할 일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자꾸 감사할 일이 또 있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응? 나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기 바라고, 더 부유하기를 바라고, 더 지위명의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고, 더 형통하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가장 지름길로 오는 것이 항상 감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어도, 여러분 죽을 마음이 생긴 사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은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3시간만 있다가 오면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불뚝불뚝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사람을 끌고 중환자실에 가서 링게를 꽂고 옆구리 오물통 차고 막 수술해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살려고 고무수 코에 집어넣고 막 그 속에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3시간만 자세히 쳐다보면 잠맛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람이 아니래도 여러분 단 것도 쓴맛과 단 것이 같이 있어야 그것이 귀한데 단 것만 자꾸 먹으면 나중에 단 줄도 모르고 그게 아주 몸에 좋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있어야 빛이 귀한 줄 압니다. 외로움을 느껴봐야 친구들이 귀한 줄 압니다. 배고플 때 밥이 귀한 줄 알고 추울 때 옷이 귀한 줄 아는 것이고 목마를 때 물이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 지금 위치의 행복을 깨닫게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 기도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꼭 한 건 생겨야 기도하고 3건 생겨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한 7건 생기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한 건도 없으면 주여가 나여로 바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연단을 준 것은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시련을 준 것은 하나님 의지하라고, 계속 아말렉 군사의 도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피난을 품에서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준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요새지혜와 무기와 또 군사 모든 인적 수와 그런 것이 다 항상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포로도 당하고 빼앗기도 착취도 당하고, 그래서 위험 쪽에 있을 때, 그때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을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그래서 그 돌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도왔다고 감사하면서 돌을 세우면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감사했는데, 여러분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우리 가슴 속에 세울 때 더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301장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한 가사만 정말 붙잡고 음미해도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지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세계 군인들 얼굴 보고,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청년들 보면요, 전부 다 얼굴이 예쁘고 살이 찌고 광대뼈 남은 사람도 없고 갈비뼈도 없고, 환자 외에는 다 얼마나 그만큼 우리가 의식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 세계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과정을 보면요, 얼마나 위험한지. 난 이번에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지금 6곳이 지금 화산 폭발 직전에 동포 쪽에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후지산에는 지금도 막 화구에 펑펑 유황과 불이 펑펑 뛰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위험한 발표된 것이 80% 가까이가 이제 얼마 후에 폭발되기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들은 초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을 짓는 것도 위험해서 나무로
많이 지진이 있으니까 짓고, 우린 큰 집이 없어서 못 자지, 안 살지. 우리 얼마나 하나님 같은 땅 쌓여 있는데도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 땅은 옛날에는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는 서름과 압박 속에 너무 우리는 불쌍히 하나님이 여겨주셨고, 또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전 세계 우리 한국같이 재단 많은 곳이 없고 이 지역 별도에서 십자가 많이 세운 데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옥상에 가서 보면 십자가가 꽃밭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십자가 있는 곳은 기도의 재단이 있고 말씀의 재단이 있고 찬송의 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렇게 이 땅에 많은데 어찌 하나님 만나는 땅을 하는 저주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미래에 지향적으로 세계 반드시 영국 이상으로 뛰어나려고 미국 이상으로 우리가 축복받을 날이 반드시 저는 올 줄로 믿고 있습니다. 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신앙이 앞선 나라는 그 비록 영국은 야만족들이 살던 곳이고 바이킹족들이 그 정말 굶주리고 헐벗던 그런 섬나라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 강대국이 되고 그 나라 말을 전 세계 통용으로 사용하게 했듯이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앞으로 사업 계획도 세계로 많이 진출하고 이제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끝으로 해고와 전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받아서 아멘, 푯대를 향한 전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받아서 푯대를 향한 전진이 있어야 한다. 그냥 막연히 푯대라고 내가 원하는 그 푯대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힘 받아서 주님이 이끄는 푯대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옳다고 해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뜻이 있고 만국빌번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자행자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붙잡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한다 아니요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됐다는 이 말, 주여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포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힘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차버리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께 붙잡힘 받은 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손 좀 놓으세요. 귀찮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복잡한 길, 행길, 찾길 가는데 엄마 아빠가 붙잡았는데 내가 하다가 사고 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붙잡아야 돼. 부모도 놓으면 안 되고 아이들도 그 부모 손을 놓치면 안 되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예수님 손 놓으면 이사야 13장 8절에 보면은 괴로움과 슬픔에 잡힌 일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6절에는 자기 악에 잡히기도 하고, 욥기 3장 6절에는 심한 어둠에 잡히기도 하고, 예레미야 50장 43절에는 고통에 붙잡히기도 하고. 여러분, 외로움과 슬픔에, 자기 악에, 심한 어두움에, 고통에 붙잡히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잡힘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약속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 예배에 감격되게 지나온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여 이제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뉘우치면서 앞에 있는 푯대를
예수님께 붙잡힘 받아서 전진하기를 결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주여 이 한 해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